할렐루야. 우리 좌우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옆에 사람이 의심하면 진심이에요.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자, 오늘 우리 새 가족들이 이렇게 5주간의 또 새 가족 훈련을 마치고 오늘 또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바쁜 일정이 있을 텐데도 또 이제 5주 동안 함께 나와서 또 교육하고 이렇게 우리 공동체에 정식으로 이제 또 한 회원으로 멤버로 이렇게 활동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신자가 오면은 우리가 항상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부담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줘야 되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새 가족들 보니까 공적 예배 나오라고 하니까요. 오전 예배 드리고 막 가려고 하는데 오후 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금요일날 또 변화산 기도했어요. 나오라니까 어때요? 또 나오시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 이제 입문하고 배우게 될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부담 준다고 그냥 한 번만 드리면 되는데 한 번만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신앙생활은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 변화산 때 이 2부 예배에 있는 오신 분들보다 더 많이 오셨어요. 본당에 확 차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는 적응방을 빠름을 원하는 시대, 빠른 결과를 원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속도의 시대라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빨리 좀 가져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가 중요한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과정 없이 결론이 있던가요? 결과가 있던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파종기가 있어야지만 인생에 또한 수확기가 추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늘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더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오래 참음 이 기다림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어떤 때 기도하다 보면 즉시 응답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는 것도 이것도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말씀 읽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정의 시간을 지루해서는 안 돼요. 이 과정의 시간이 없이 당장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이 기다림의 시간은 단순한 시간의 의미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훈련의 시간이고 영적 성숙의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우리는 인내하면 소위 말하는 단순한 감정 조절로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고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어떠한 시간입니까? 한 번, 두 번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시간들이 소위 우리의 영적인 태도고 결국은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방향을 잘못 틀고 살아왔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 건성건성 습관적으로 드렸던 예배가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전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으로 받는 이 은총의 시간, 이것은 우리들에게 큰 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내의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길이 인내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농부가 나와요. 그리고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욥이 나와요. 여러분, 농부와 욥의 공통 분모가 뭡니까?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농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수백 번의 시간들을 통하고 이 계절의 변화를 거쳐가면서 열매를 기대하며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의 시간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씨 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정 속에 행해지는 땅을 갈고 잡초를 제거하고 해충을 막고 물을 주면서 이제 또 하늘에서 해와 또한 비를 내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를 바라보면서 꾸준히 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래야 되는 거예요. 농부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끈기가 아니라 열매에 대한 그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땀을 흘리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의 아무리와 현에 10년 동안 사과나무를 키우면서 그 10년의 시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수확을 못 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품종 개량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했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돌보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10년이라는 시간이 말로 10년이 쉬운 거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그만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끝까지 내가 한번 인내하며 기다려보겠노라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11년째 되는 해 그의 사과는 일본 최고의 품질을 이제 인정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랜 기다림 속에서 성실로서 씨를 뿌리며 성실로서 이 과정을 밟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농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끈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을 크게 뜨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로 내가 성실로서 말씀의 씨앗을,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은 낭비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은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절대 손해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기다리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의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서부터 50장까지 보면은 또 신앙의 아주 인내의 위대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은 젊은 시절 꿈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여서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또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무려 13년의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배신감이 대단했겠어요. 하지만 그는 그 13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신뢰했어요. 모든 고난은 그로 하여금 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13년의 시간은 지금 이 요셉을 빚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을 빚었어요. 그의 인격을 빚었어요. 그의 꿈을 빚어 가지고 있는 그 성취의 그 과정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깎으시고 우리를 다듬으시면서 연단해 주실 것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로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묵묵하게 또 성실로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 때를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욥이 나오죠. 인내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 모습이 어떤 건가를 우리는 욥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욥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많은 것들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자식을 잃었어요. 그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아내로부터 조롱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만큼은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의 인내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과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다리는 시간을 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내하는 이 과정을 허락해 주시는 걸까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과정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고통의 과정, 인내의 과정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매듭을 짓는 것 같아요. 한 매듭을 짓고 대나무가 마치 또 한 매듭 위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뭔가 단계 성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에는 보였던 부분이 이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고 이제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도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어떻게 지금 선포되어지는가, 우리가 이 영적인 해석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결말의 그 약속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회복을 주셨어요. 그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보다 더 끝이 아름답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좀 더 많은 것, 좀 더 높은 것, 더 많은 어떤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들로, 조건들로 세상 사람들을 봐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떠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또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무엇으로 성실로서 삶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세상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인내는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결말을 신뢰하는 이 신앙.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든 이 고난의 터널도 인내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가 인내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종말론적인 경고가 아니에요. 이것은 소망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세요. 그분의 재림은 모든 고난을 끝내고 모든 눈물을 다 닦아준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반드시 끝날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시고 이 시간들을 보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이 닦아주는 그 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야 될 인생들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이 기도의 지속성,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언젠간 주님이 오신다, 언젠간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기다릴 수 있는 그 식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 가족들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많은 영적인 허기를 느꼈을 거예요. 진정한 만족을 못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참 만족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이상은 내가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거시게 되고 복음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될 때 그때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만족을 공동체에서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는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내하는 자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되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야고보는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는 고통스럽지만 인내는 복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처럼 열매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주님의 강림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인내의 신앙으로 인내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기다림이 있습니까? 응답되지 않는 기도, 풀리지 않는 나의 문제, 그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혹시 낙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다시 한번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성실로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음을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 나의 생애 가운데 성취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은 언제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디 인내의 길 끝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야고보서를 통해서 다시금 주의 강림하심을 바라보며 길이 참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땅의 열매를 소망하듯이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때를 정말 신뢰하며 오늘 나의 삶에 밭을 갈고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결과가 더디게 나타나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욥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질문하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에게 주셨던 그 회복, 욥에게 주셨던 그 결말처럼 우리의 인내 끝에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